자,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빗나간 거짓 예언들, 또 부제목 죽음이 있는 곳. 여러분들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짐 존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남미 가이아나라고 하는 곳에 낙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가까운 미국 시민들이 이리 이주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은혜로 교회라고 여자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낙토를 주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서 그렇게 낙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에 폭력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청산가리를 풀어서 그걸 다 같이 먹고 하루에 918명, 그 중에 어린아이가 200명 넘게 포함돼서 이렇게 엄청난 죽음으로 끝을 맺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는 모임인지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 아주 금방 성취되는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보고 나서 각자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꼭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 또는 예언이 열흘 만에 이루어진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2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예언, 그 일들을 예언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시간을 2000년을 쫙 연장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일까지 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그 예언들이 다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은 하나님 국리를 여겨서 그 잡혀간 사람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나무의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듯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 동화되고 귀화하고 이렇게 돼서 그냥 뒤섞여 살 뻔했던 유대민족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다시 생겼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언의 성취예요.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요, 현재 유럽을 우리가 유럽 연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까지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에서 10발가락 시대, 지금 EU, 유럽 연합까지를 정확히 예언했고, 그리고 그 세상 나라들이 있는 사이에 있는 그 시대에 메시아 왕국이 탄생할 걸 말씀하고, 결국은 그 메시아 왕국이 손대지 않은 돌처럼 그 로마 제국에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유럽 연합을 쳐서 가루처럼 날려보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고요. 그 예언대로 지금 거의 90%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또 다니엘 선지자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아, 너는 이 일하고는 상관없다. 너는 이제 곧 생을 마감하고 평안히 쉬게 될 것인데, 마지막 때 인류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20세기에 이게 성취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교통수단의 발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증기기관이 나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내연기관 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속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땅속으로도 다니죠.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수천 명이 그 배를 타고서 여행도 다니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빨리 늡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700년 전에 오늘을 내다보고 하나님께 그 예언을 받아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이런 걸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인류의 끝까지를 다 내다보고 계신 분이고 자기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분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또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의의가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속량하실 텐데 그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 부활하신 메시아까지 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시면서 그 모습을 너무나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흠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주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를 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한 그 고난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여기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참으로 놀라운 예언들이다. 또 이스라엘의 운명을 너무 상세하게 예언해요. 무덤을 열고 내가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덤, 왜 하필 무덤입니까? 나치에게 학살당하고 그들이 그 수용소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무덤에 들어있는 죽은 자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거기에 죽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톱밥 같은 거로 덮어버렸고 그러고 산 사람은 그냥 그 옆에서 또 살아있고 해골처럼 돼가지고 그런 무덤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방돼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나라를 세웠어요. 정말로 무덤에서 나와서 나라를 세우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너희 왕이 나귀 타고 오시겠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걸 예언했고요. 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의 근원은 산곳에서부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달라서 그분은 태초부터 산곳 때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란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성취돼야 될 예언 부분이 또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 우리가 좀 보면 이건 수없이 우리 함께 봤던 부분인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시고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 벌써 와 계시다 막 이러면서 소문이 여기저기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렇게 일부 사람만 알고 어디엔가 숨어 계시고 이런 게 아니고 온 인류가 일순간에 보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아니면 뭐 저기 있다 미국 뭐 시카고 어느 구석쟁이에 있다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열고요. 유명해서 야, 그 집회 가면 별 신기한 일이 다 벌어진다. 아말감으로 떼운 충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님 잘 믿고 살아왔던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이 가서 그걸 보고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동화돼서 막 이러고 현상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나가지 말고 믿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거기 쫓아나가서 거기에 속아서 그래가지고 패망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차라리 골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런 데 쫓아다니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어느 골방에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신데 찾아가 뵈야 만난다.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칠 때 번쩍할 때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 따질 겨를이 없죠. 순간에 쫙 끝나고 말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의 그 오신 모습이 온 세계에 다 순식간에 다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모르고 있고 이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런다고 가고 저기 있다 그런다고 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돼요. 순식간에. 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집단이 모이는 모임은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멋모르고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현혹이 돼서 세뇌가 돼가지고 신앙이 잘못돼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죽음이 있게 되고, 그러고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럼 독수리는 여기서 뭐 하는 새입니까? 영혼 사냥꾼들이에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날면서 빙빙 선회하죠. 몇 시간도 선회해요. 그러다 밑에서 정신 놓고 있는 짐승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채요. 그래가지고 먹이 삼는 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성도 가운데 어떤 마음의 상처로 또는 나태함으로 그렇게 해서 허점이 보일 때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영혼을 채가고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집회에는 이런 영적인 독수리 같은 영혼을 해치고 잡아먹으려는 영적 존재들이 많이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거기에 걸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안에 휴거에 관한 논란이 남아 있어요. 과연 휴거가 있는 것인가? 또는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인가? 중반에 있을 것인가? 후에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대환란 전에 있을 것입니까? 중반에 있을 것입니까? 후에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휴거 개념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휴거는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휴거의 개념을 거기서 이제 이끌어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 지구에 큰 환난이 있겠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그 날이 예정된 날대로 진행이 되면 인류는 끝난다. 사는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셨다. 원래 계획보다 많이 줄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대변혁이 오는 거예요. 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은 그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환난 후에.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오실 그 예표가 하늘에 보여요. 그게 뭔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하늘을 볼 때 하늘이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도 막 떨어지고 흔들리고 그러고서 징조가 보이는데 그걸 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가신 모습대로 구름을 타고 그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오고 그러고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오고 그러고 하늘의 징조가 다 보이고 그러고 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앞부분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또 전쟁, 기근, 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뒷부분 예언인데 앞부분이 지금 다 성취됐으면 뒷부분도 성취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휴거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 땅에 막 그냥 환란이 있을 때 보고 아 나쁜 놈들 잘 됐다. 그러고 있다 예수님이 자 가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땅에 임한다고요? 그게 휴거 개념이에요. 땅의 환란을 우린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큰 환란이 다 있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때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겠대요. 어디서 모읍니까? 자기와 함께 계시면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땅에 남아있어요. 여기저기 숨어서 모진 환란들을 견뎌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을 주님이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올라가서 환란 당하지 않고 이러겠다는 게 그게 이제 휴거 개념인데 주님이 가르치는 이 종말 개념과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진짜 그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가장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모르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고서 내려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 다 헛소리다 이거예요. 그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안식교에서만 인정하는 여선지자예요.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 실제 환상들을 기록하면서 자기 의견을 좀 첨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또 누굽니까? 이분 사진은 몇 번 보여드렸는데 해럴드 캠핑. 미국에서 패밀리 라디오라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그 지사들이 있고 1000개가 넘는 그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계속 전파한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Judgment Day,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요. 이분 라디오 듣고 저도 미국에 2년 있을 동안 이분 라디오를 많이 즐겨 들었어요.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고 설교하는 내용도 이분뿐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도 하고 또 일반 설교도 하시고 하니까 그 방송만 틀어놓으면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랩처 데이가 딱 잡혀서 몇 년 후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년 후면 이제 끝나고 다 올라가는데 내 재산 여기 두면 뭐 하냐? 집 팔고 차 팔고 뭐 다 해가지고 다 헌금해요. 왜냐하면 돈 많이 들여가지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니까 TV 광고도 해요. 또 입간판 큰 대형 간판들 세우고요.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
자기가 헌신한다고 재산 팔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그날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이 사람 누굽니까? 이장림 목사, 다미성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판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매달 며칠 자정에. 그래서 KBS에서 가서 취재하고 뉴스가 나오고 뭐 별 우스운 일이 다 있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데, 역시 사도 바울의 서신의 근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알려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흰옷 입고 다 들려 올라간다고. 들려가긴 뭘 들려가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기독교 안에 종말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그런 얘기하면 광신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라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런 집단이나 그러한 선지자나 그러한 목사나 다 이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는데 재림이나 휴거 일자를 아예 명시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고 100%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특징적으로 전적인 헌신과 지나친 헌금을 강요해요. 임박한 종말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헌금으로 드려요. 전적인 헌신을 또 강요해요. 또 배타적 구원을 주장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교회는 다 이건 사탄의 교회다. 안식일 지키지 않는 모든 세속 교회는 다 용의 세력 밑에 있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안식교인만 천국 간대요. 그렇게 주장해요. 이런 배타적 구원. 그건 안식교뿐 아니에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제한된 숫자로 구원 받는 사람을 범위를 좁혀놓거나, 이거는 다 이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숫자는 이건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요. 이러면 이건 이단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신천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이 있다면 한국에서 보혜사 성령이 태어나실 것이다. 뭐 그의 이름은 이씨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면 인정해 줘야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임의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놈들아 믿어라. 그걸 왜 믿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 성경 해석, 그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영감을 믿는 그런 교주가 있다면 이건 이단이에요. 자, 그리고 영적 신비 현상을 나타내요. 영적 신비 현상을 나타낸다고 다 이단이란 건 아닌데 그 이단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신유, 병을 고쳐준다 그러는데 실제로 낫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손만 대면 졸도하고. 그 웬일인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사이비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가면 막 집단으로 쓰러뜨려요. 가면 루룩 쓰러지고. 무슨 또 광적인 웃음이 임하는 그런 집단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내내 다 웃어요. 온 성도가 다, 목사님도 웃고. 그게 집회예요. 은혜의 말씀은 없고 그렇게 광적 웃음으로 웃고 끝나는. 또 어디 가면요, 성령이 임했다고 별 희귀한 짓을 해요. 개처럼 엎드려서 하고 짖는, 그게 성령 임한 거래요. 그게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짐승 흉내를 내고 그럽니까? 그런 것 있죠. 또 거짓 예언들하고 너 어떻게 될 것이라. 제가 또 한 번 여기도 속아봤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영어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영어 봉사실이라는 걸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미국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분들의 설교를 제가 동시 통역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어떤 분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고 자기가 다 예언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예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각 사람들을 놓고 예언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순 가짜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서 그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예언 기도를 받아봤어요. 다 해주신대요. 뭘 해줘요? 제가 충남대 교수로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로 가고 싶어서 그러던 상태인데 간다고 염려 말라고. 하긴 뭘 가요? 제가 충남대에서 명예퇴직 60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들 이런 건 수없이 많은데 이게 다 사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탈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 집단들 보면 거기 들어갔다가 행방불명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유골로 발견되고 이런 일이 허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의 모임은 굉장히 이건 무서운 겁니다. 가까이 가지 마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를 지금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바로 짐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낙원을 세웠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스 레닌 사상에 접해가지고 야, 그래야지. 그게 옳지. 왜 부자는 저렇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냐. 같이 나눠 먹자. 이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큰 대형 집회를 빈번하게 열었고 거기에서는 사기 수법으로 거짓 치유 또 투시력 이런 걸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속아가지고 교세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료 급식을 하고요. 통조림 같은 거 많이 나눠주고 구제하죠. 그리고 흑백의 평등을 주장했어요. 이때만 해도 미국은 흑백의 구별이 좀 심했어요. 인종차별이. 그런데 자기 교회에 흑인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짐 존스가 시작했던 교회가 처음에 10% 흑인이었는데 나중엔 50%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구제도 하고 뭐 흑백 인종차별을 폐지하자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상을 수상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단에 속해 있던 신자 8명이 집단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러고 자기들을 또 추적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걸 알고 매스컴의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매스컴이 그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폭로하고 이러니까 짐 존스가 가야나에 존스타운을 건설하고 그리 이주를 해가요. 그러니까 미국 싫다. 낙원에 가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갔어요. 마치 우리나라 은혜로교회 여자 목사님이 낙토로 가자 해가지고 신도 한 400명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순진해서 짐 존스를 따라서 가가지고 거기서 즐겁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1978년 11월 17일 41년 전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죠? 이날 사건이 터졌어요. 뭐냐 하면 레오 라이언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이 짐 존스의 존스타운을 사찰을 나왔어요. 기자도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돌아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총을 가져와서 내리 쏴가지고 다 죽였어요. 몇 사람은 이제 생존하긴 했습니다만은 다 망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짐 존스가 설득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시고 우리 천국으로 간다. 옮겨가는 거다. 그러고선 설득해가지고 다 같이 먹고 집단 자살로 끝났어요. 이 끔찍한 일이. 이게 어떻게 20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문명 세계에서. 그런데
이단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면 청산가리 마시자 그러면 마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대양 사건. 32년 전 일이에요. 그 식당 천장 불과 4평뿐이 안 되는 식당이에요. 근데 그 위에서 32구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말세론에 세뇌된 광신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요즘은 이제 종말론이라는 용어를 더 쓰죠. 말세론이라고 안 하고. 자, 오대양 사건 몰고 온 사교의 정체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는 알고 봤더니 누구라고요? 박순자 씨. 근데 이분이 교주예요. 그러니까 신흥 사이비 종교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 아주 소규모 사이비 종교도 있고 대규모 교단인데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서 소개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은 바로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여사님인데 70년간 예언을 했어요. 이분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1843년에 재림하신다. 안 오시니까 그 이듬해로 미루고 또 이듬해로 미루고 1851년까지 이렇게 4차례 예수님 재림을 헛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예언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다 그래요. 이렇게 예언했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면 핑계를 대요. 늘 구실이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안식교의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따랐다면은 예수님이 그때 오셨고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고 안 따라줘서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책임을 성도들에게 미룬 앨런 화이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앨런 화이트 여사의 예언들을 추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이 안식교인들이 이분 따르다가 다 같이 집단 자살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교훈은 배타적 구원을 주장하고 모든 우리 말씀사랑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가 다 용의 세력 밑에 있고 자기네만 참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자, 빗나간 예언을 한두 가지 소개해드리면 영국이 남북전쟁에 참전을 선언할 걸 이번에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투시해서 보여주신대요. 그러고 그 영국이 참전을 선언하면 다른 나라들이 전부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결국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뭘 영국이 참전해요? 그냥 미국 안에서 싸우는 전쟁인데. 그리고 미국이 무슨 먼지 더미로 내려앉습니까? 더 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예언을 하고서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그걸 갖다가 대단한 예언했다고 그렇게 믿는 게 참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자, 여호와의 증인. 길거리에 보면 파수대라고 하고 책 꽂아놓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상왕국 강조하고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강조하고. 근데 이분들이 75년이 종말이라고 하도 선전을 해서 저는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번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이건 7번째. 첫 번째는 1878년 예수님의 수학이 이때 끝난다. 그러니까 종말이다. 근데 지나갔죠. 81년 수정했어요. 수정한 종말. 81년 3년 연장했네요. 그리고 2014년으로 또 바꾸고. 그리고 Resurrection of the Patriarchs.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조들, 그러니까 믿음에 뛰어난 분들은 이때 부활한다. 그렇게 지나오고 그 다음에 75년 Worldwide Jubilee. 전 세계적인 희년이.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끝나고 희년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또 아마겟돈 to come within 20th century.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20세기 지나갔고 이제 21세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는데 누가 거짓말하냐면 이런 점잖은 분들이 해요. 여러 아주 거룩해 보이는 이런 분들이 교리를 세워서 예수님 오실 날도 얘기하고 자꾸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해럴드 캠핑이란 아주 점잖은 분인데 이분은 조금 양심적이에요. 3번만 하고, 아까 여호와의 증인 계속 하고 있잖아요. 3번만 하고 손 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다 은퇴하고 다 정리하고. 이분이 그 정도 약간 양심적일 수 있는 게 계시받질 않았어요. 이분은 어떻게 그 날을 압니까? 계시도 안 받고 계산했어요. 자기가 뭘 근거로 계산했는지 날짜를 다 계산하니까 이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날 안 오시니까 계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10월 21일로 그 해 연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오시니까 아이고 이거 뭔지 모르겠다고 나 그만하겠다고 물러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2번만 한 게 아니라 94년 9월 7일을 집기도 했어요. 랩처야 항상. 미안하지만 우린 올라가고 너희들은 좀 고생 좀 해라. 이 소리. 그러니까 재산을 모두 헌납하고 여기에 몰입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전 미국 국민이 다 코웃음을 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다미 선교회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자, 이게 다미 선교회. 제가 이 사진은 여러 번 보여드렸죠. 92년 10월 28일. 그것도 시간까지 자정. 대한민국의 자정이에요. 그게 다른 어느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몇 시를 근거로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자정에 올라간다. 근데 안 올라갔죠. 그래서 KBS 뉴스로 종말론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종말론 이제 없지 않겠나. 근데 왜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오늘이든 내일이든 예수님 오실 수 있다. 그런 소리 말라 그러세요. 성경에 이루어져야 될 예언들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 그걸 봐서는 오늘 내일 오시는 수는 없어요. 그게 이루어져야 오셔요.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죠.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냐? 민족 단위를 뭐로 볼 거냐? 언어를 민족 단위로 보자. 그렇다면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면 끝이 왔다고 보는데 아직 성경이 번역이 덜 됐어요. 그런데 그게 20, 30년 내로 끝난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니까 그때는 오실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 성취돼야 종말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에스겔서 39장 28절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보다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야 종말이 와요. 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조약이 다니엘서에 예고되어 있어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게 맺어져야 되는데 아직 적그리스도도 드러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언약은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조약이 맺어진 가운데라야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립될 수 있어요. 지금 거기는 무슬림의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양해를 얻고 이슬람과의 전쟁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려면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고 그러고 3년 반 동안 7년의 조약을 맺었는데 3년 반은 평화가 유지돼요. 그래서 성전이 건립되고 평화로 그런데 3년 반 만에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금지시켜요. 종교 행위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지게 되죠. 요한계시록에는 그 우상이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AI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기계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되지 않으면은 주님은 아직은 오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나 크게 볼 때 마지막 때예요. 다만 이루어질 예언이 아직 남았다는 것뿐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처럼 곳곳에 지진과 기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것을 보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겠다 그러셨으니까.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예언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폭발적으로 더해감을 보아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거 모르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누가 말세를 예언하고 날짜를 지정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예언들 상당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알아야 해요. 이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야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루어져야 할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적어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야죠. 그래야 그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서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아직도 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못 박아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 인류의 종말, 심판의 날 등을 들먹이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이며 이단이에요. 틀림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생긴 사람이고 아무리 유능한 학자고 아무리 유능한 정치 지도자고 상관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믿거나 따르거나 그들의 모임에 참석해서도 안 돼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거기에 좀 먹고 독수리의 사냥감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는 짐 존스의 인민사원이나 오대양에 그랬던 것처럼 죽음이 있고 그런 곳에는 영혼을 사냥하는 독수리들이 모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데 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말세 그건 다 거짓 것이야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언제라도 반갑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질 일들이 어느 순간에 한 1, 2년 새에 확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